부활 영생의 귀한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한 그러한 만큼,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한 만큼 아마도 이 아침에 부활의 감격이 크게 다가올 것으로 믿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에서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참 주님을 따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물론 참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정도에 머물지 우리가 참된 생명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한편에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절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붙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전의 부활절이라면 저도 오늘 이 가운을 흰색으로 이렇게 입었지만은 부활절에 있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새벽부터 그렇게 하얀 옷으로 차려입고 나섰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 그런 그 순전한 부활에 대한 감격, 기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주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러나 이미 부활은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그 능력이 아니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은 죽음을 전제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감격스러우면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는 그 경험을 할 때에 이 부활의 감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린이와 저가 첫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린이가 정확하게 부활의 개념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부활절이래요. 그래서 부활이 뭐야?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없으면 다시 살아날 일이 없겠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 오늘이 부활절이에요. 그렇게 예린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지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예.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흔히 부활했다 이러면 영혼만 부활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부활하면은 영혼과 육신이 함께 부활하는 전혀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또 다른 차원의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단순히 영적인 어떤 존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막연하게 그냥 영혼만 막 떠돌아다니면서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분명한 실체인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부활의 삶이 있고 부활의 몸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기에 합당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부활할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새 몸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원한 몸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영국의 처칠 수상은 그림 애호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천국에 가면 나는 정말 100만 년 동안 그림만 배우고 싶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기하고 오묘한지 그거를 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칼빈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죄로 인해서 잠들었었는데 1000개 이상의 감각이 눈뜰 것이다. 지금 우리는 뭘 가지고 삽니까? 오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1000개 이상의 그러한 감각이 눈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천국 가보면 알게 되겠지요. 주님과 함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의 몸은 영광스럽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우리가 오감을 갖고 살아가는 이 모습, 이거는 곤충에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애벌레가 나중에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인 나비로 이렇게 막 날아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참 신비한 그러한 세계를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때에 비로소 천국의 소망도 분명하게 될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천국은 뭐 그냥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가 늘 상상해 보면서 그렇게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첫 새벽에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가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참 의외의 일이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주님을 지극히 사랑한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첫 새벽에 달려갔다고 하는 겁니다. 새벽 아직 어두울 때죠. 여자가 혼자서 새벽에 나가서 막 달려간다. 그것도 무덤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지만은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십자가의 주님을 지켜보았고 예수님이 다 죽으신 후에는 신분 때문에 감히 함부로 나서지를 못하고 멀리서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무덤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장사를 지내지 못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시신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어둠 속에서 달려가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그 깜깜한 곳에 달려갔는데 무덤에 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건 아닐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와서 세마포만 남은 것을 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그 무덤에 남아서 울고 있는 것이죠. 시체라도 찾으려고. 우리 13절 부터 16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묵상을 하면
막 훌쩍훌쩍거리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그야말로 참 심장이 상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마리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뒤에 계신 것을 봐도 설마 예수님이 부활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마리아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의 이 시신이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야. 정말 그걸로 인해서 속상해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뒤에 계시는데도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어디 다른 데로 치웠으면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예수님 시신 내가 다 처리할게요. 내가 예수님의 그 시신은 내가 가지고 갈게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야 라고 그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때에 마리아는 단박에 이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네, 주님의 목소리네 하는 것을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의 모든 지체 여러분, 울고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은 왜 불렀겠습니까? 너 왜 우니? 뭘 찾고 있니? 너 내 시신 찾고 있니? 나는 부활해서 지금 내 앞에 있단다. 그 말씀 하시려고 마리아야 라고 부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17절에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간다고 하시죠. 우리 17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 여기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로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이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가 비로소 완성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된 인간이 하나로 만날 확률은 없습니다. 감히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구약에 다 보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간극을 채운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어떤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대속 죽으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은혜이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서 7 귀신 들린 여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전승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장녀이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망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몸은 몸대로 영혼은 영혼대로 그 인생이 그야말로 또 여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하찮게 여겨지던
모멸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마리아 네 아버지, 그리고 내 하나님이 곧 마리아 너의 하나님이 된단다. 마리아야, 이제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가 되셨단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란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죽을 만큼 너는 가치 있는 존재이고, 너는 이제 하나님을 나처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야. 너의 그 어두웠던 과거는 끝이 나고 너도 이제 부활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거야. 이 의미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깨닫게 하시고 전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는 자신의 그 망가진 영육혼이 다 전인격적으로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완전하게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사람으로 서게 된 것이죠.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부활의 첫 번째 영광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나중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마리아가 어쩌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누구보다도 갈망했고, 주님의 그 시신이라도 보려고 눈물로 달려갔고, 아직 캄캄한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달려갈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서 주목할 장면은 무덤 앞에서 통곡하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압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마리아는 정말 자기 상처가 많은 여인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감 또한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후회스럽고 수치스럽고, 귀신이 막 그렇게 7 귀신이 들린 여인이니까 정말 얼마나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참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어째서 나는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될까? 자신에 대한 거부감도 많았고, 모르긴 해도 정말 죽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생각,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영생에 대한 갈망이 그래서 누구보다 컸을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만의 모습이었을까요? 어쩌면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이 죽어서 마리아는 그때 그 누구보다도 그래도 저분이면 내가 따라서 살면 나에게 소망이 있겠다 생각했는데, 정말 주님이 죽었을 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 그동안 믿어왔던 그 어떤 진리가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인생이 무의미하고 죽음과 공포와 인생의 그러한 길, 그 길이 다 막혀버리고 알 수도 없어서 그래서 무덤 앞에서 통곡했던 마리아가 아닐까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믿고 따르던 그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나는 어찌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무덤만 바라보면 해답은 없습니다. 무덤에서 천사를 만난다고, 그리고 어떤 권력자를 만난다고 해도
그 인생의 해답은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그때 비로소 눈물이 그치게 되고 새로운 소망과 그 삶의 모든 해결점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버리던 인생에게는 어떤 해답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죽으면 끝나는데 왜 그렇게 애탕계탕 여기서 살려고 하냐, 뭐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죽으면 끝인데 나중에 뭐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에게는 인생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얼마나 허망할까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으로 끝이라면은 왜 사는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갈망하는,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인생의 유일한 답이 있다면 그건 바로 다시 사는 부활만이 유일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 신앙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적이 그래도 여러 번 있었는데, 장례 후에 가장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은 고인이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에, 그래서 천국에 가서 내가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장례는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굉장한 위로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시어머님, 시아버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서 그 인생들이 참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겼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천국 가면 만나겠지, 그런 소망 가운데 참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인간적인 슬픔으로 눈물은 흘리지만 그 슬픔 속에 그냥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울면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울면서도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슬픔 속에서도 내가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우리가 굳이 진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나 인내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막 살면 되죠.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그날에 다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내가 좀 더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려고 남은 생을 수습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인생관은 부활 신앙 위에 서 있는 것이 참된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여러분, 그 인생이 참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모르면 그 인생은 너무너무 허무한 인생이고, 그야말로 참 연기처럼 그냥 사라져가는 인생인데,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제가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한 실패가 될 것이며, 이것보다 더 모순되는 것이 없고 억울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그 뒤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의미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로 끝나버리면 그건 너무 비참하고 실패이고, 그리고 모순되죠. 십자가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려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로만 끝나는
삶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딱 놓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부활의 편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러면 이것보다 더 말하자면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이 없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멋진 성공은 없는 것이죠. 통쾌한 승리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전환이 가능하겠습니까? 부활의 신앙, 부활의 가치관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올바른 가치관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마스터 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단지 장사 지낸 곳은 있을 뿐이죠. 시신이 없으니까 그냥 그곳에서 장사 지냈다 하는 것만 있는 거지, 시신이 없으니 무덤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나 사람들은 마지막 가는 곳을 무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무덤이 아닙니다. 무덤은 그저 장사 지내는 곳일 뿐이지,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부활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며 믿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남은 인생 바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활을 전제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그야말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인생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부활이 없이는 도무지 해석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도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헌신도 가능하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이유도 합당하고 그 능력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길이지만, 순례자의 길이지만 우리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던 그 한 여인이 무덤에서 울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부활의 증인으로 소식을 전하러 달려갑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 저는 오늘 참 본문 가운데에서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는 그 부분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확실한 사실을 증언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누구에게 들었다가 아닙니다. 내가 보았다. 얼마나 그 증언이 확신에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이 마리아의 증언은 그야말로 강력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 사건이 2000년 전 마리아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인생의 그 허무 앞에서 눈물 흘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왜 우냐? 내가 부활했는데 이제 너는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도 나와 같이 부활할 거란다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이 아침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